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멍이 등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좋은 생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유명한 조각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석공과 조각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 없이 돌을 깨면 석공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을 깨면 조각가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땀을 흘리며 똑같이 돌을 깨는데 한 사람은 석공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조각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돌의 크기만 깨는 것은 석공일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질 때에 조각가의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 돌을 놓을 때도 깊은 생각 가운데 놓는 사람들이 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돌을 다 놓은 다음에 다시 그 돌을 흐트러서 놓았던 데를 놓아보아라고 해도 프로는 그렇게 그대로 놓는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에게는 돌 하나하나가 길이 되는 것이고 삶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하면 직장인이고 생각 없이 일하면 월급쟁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마 종교인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습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런 가운데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세례식,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무엇보다도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를 향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면 그때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탄생을 축하해 줍니다. 그럴 때에 그 축하 속에서 그동안 잊었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념일이 되어지면 그 기념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희생을 우리는 그 기념일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와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예배 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봉사와 헌신에도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고통인 것이, 그리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기록의 배경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유대교의 핍박이 만만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국가적인 혜택도 주지 않고 너무나 핍박과 환난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시점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배경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뭔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fix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액자를 걸고 그 다음에 시계를 걸 때에 고정시키는 것, 그 피스를 딱 박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삶을 고정시키고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답을 하다 보니 예수 믿으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니까 마음이 참 기쁘고 의지할 것이 있고 또 힘이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주 참 학습받기에 또 세례받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답들을 하셨는데요. 그뿐 아니라 또 한 반대편에 바라보면 괜히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예수를 믿었는 것 같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좀 덜 아팠던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또 참 잘 풀렸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참 뭔가 꼬이고 잘 안 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흔들림 없이 픽스를 박아라, 고정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각하라는 말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장 3절에도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보내는 내용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면서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첫 열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첫 떡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첫사랑, 첫 열심을 가졌을 때는 예수란 말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쁘고 또 즐겁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이, 첫 열심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첫사랑이 식어버린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떨어졌던 사건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고 바깥의 어떤 모습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어떤 위로받고 또 힘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진짜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진짜 신앙생활 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늘 이 가슴이 냉랭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무늬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좋은 생각을 가진 바른 마음이 있을 때에 바른 시각으로 백성들과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해야지 교인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2장 7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만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피곤함과 또 영혼의 피곤함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피곤함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메마름, 핍절됨, 강팍함, 무기력, 이런 의미가 이 피곤함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한지, 지금 회사도 그대로 돌아가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별 특별한 걱정이 없는데 왜 내 영혼이 피곤할까? 이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요나가 가지는 영적인 피곤함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가요, 요나의 불순종, 즉 요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풍랑은 나 때문인 것이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계속 내 욕심만 가지고 그 욕심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나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하지 않고,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처럼 썩은 한 알이 밀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고통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지 못했고, 더 따뜻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자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잘못이 너무 큰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구는 많이 하면서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고, 늘 비판적인 시각과 무관심 속에 방치해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선한 생각이 있고 너무나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누가 악한 생각, 누가 더러운 생각, 누가 추악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과 고난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계속 고집하면 그 풍랑의 바람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요나처럼 깨닫는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을 향해서 쏘는 화살을 멈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독화살을 우리가 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잘못을 찾으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정말 나의 잘못인 것을 깨닫고, 내 실수인 것을 깨닫고, 내 욕심인 것을 깨닫고, 내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회개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나갈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일하면 가장 편한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도록 정말 그렇게 땀 흘려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비판적인 어떤 말밖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정말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때 원인은 절대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처럼 우리가 이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다음 주 성찬식을 통해서 이 시간은 그냥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음에 대한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 그 피, 나에게 주셨던 그 생명,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며, 특별히 요나처럼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피곤한 이유 두 번째 보면요,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에 인생이 피곤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0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래 보면 목사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의 어떤 얼굴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입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 컸을 때에,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목회자에게 실망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다시스의 배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시스의 배 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트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숨기는 좋지만 결코 하나님의 품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밑이 결국 폭풍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요나의 다시스를 향해서 나갔던 배 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는 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오직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잠만 거기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혼자 거기서 쉬고 즐기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다시스라는 배의 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육체적인 질병만 고통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좋은 의사를 만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회복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은 어디서 치료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사용하는 물질, 시간, 건강은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아래 내가 오늘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생각대로 주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가운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깊이 잠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 우리에게 가지는 첫째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도 나는 영적인 잠을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또 하나 세 번 빠지면 점점 횟수가 많아지면 처음에는 좀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부끄러워하다가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세월이 적고 가면 점점 내 안에 양심이 믿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자기 합리화에 이제는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도 좀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풍성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드렸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순종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는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고
다시 한번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영적인 생각을 가지며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피곤함이 몰려올 때, 또 육체적인 피곤함이 몰려올 때 여호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육적인 생각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셨고, 요나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안정된 삶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삶에 안락과 편안함을 주지만 반대편에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다시스 뱀밑 같은 요소가 무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또 다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과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남은 삶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